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주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보아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이에게 다시 증언하니 이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고대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제목은 성도의 자유입니다. 성도의 자유. 1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이고 성도의 자유 제목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주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영적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또한 자녀이고 백성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딱 얽매여서 언제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사망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 또한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 겁니다. 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러한 것에 얽매여 있는 이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였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러한 종노릇하는 데서 풀려났고 영적인 자유를 다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굳게 서야 여기 1절 하반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가 굳게 서야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굳게 서지 못하면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믿기 전의 생활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은 맞는데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으로써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부터 다 자유를 얻었지만 하지만 굳게 서지 못하니 여전히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지으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사망과 죽음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하지만 그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니 늘 죽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거 없어서 죽을까? 이것 때문에 죽을까? 저 사람 때문에 죽을까 늘 걱정하며 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율법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었지만 역시 굳게 서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는 생활 바로 해나가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믿는 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며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내내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1시간 하고 돌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잘 섬겼다. 나는 믿는 생활 잘하고 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속으로는 미워하고 마음에는 더럽고 악한 것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싸우지 않았다. 다투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 잘 지키고 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고 착각하며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 자유를 얻은 그러한 자인데, 우리가 이러한 자유함 속에서 또 믿는 생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끝까지 서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죠.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굳게 서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랬어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나무가 잘 서 있는 것 같아도 뿌리 내리지 못하면 태풍 한번 불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뿌리를 내려야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초보적인 믿음 상태에만 머물지 말고 믿음에 언저리 주변 생활만 하지 말고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서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리고 또 세움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세움을 입으며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세워지고 날마다 자라나고 날마다 올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이 세워진다는 거, 날마다 세워지고 자라난다는 거, 이거 참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보았죠.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해산하는 수고가 따르는 것처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해나가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좀 자라나 보려고 하니 힘이 들고 내 힘으로 좀 세워져 보려고 하니 잘 안 되고 하지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자라나는 생활, 비록 그것이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이 따라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산모가 갓난아기 날 때 보니까 옆에 있는 남편을 꽉 붙잡더라고요. 남편 손을 꽉 붙잡고 팔뚝도 붙잡고 때로는 머리끄댕이도 막 잡아당기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드니까 옆에 있는 남편 꽉 붙잡으면서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애를 또 낳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라나는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루어간다는 것이 이처럼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라. 그리고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르침, 우리가 배운 말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우리가 늘 감사할 때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되지 못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공로로서 무언가 구원받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우리가 내세울 것이라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생각할 때에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흔들리거나 중간에 이탈하거나 중간에 어긋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그거 감사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 그것을 또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또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굳게 서는 거, 이 골로새서 말씀 통해서 이 네 가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때에 우리가 다시 이전의 생활,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던 그러한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2절에, 본문 2절에 보아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이 성도가 믿는다 하면서도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무 유익도 얻지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기 3절에 보면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이에게 다시 증언하니 이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는 할례뿐만이 아니라 율법, 모든 율법, 그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지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3장이나 여러 군데 통해서 이미 본 것처럼 우리는 율법 전체를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율법을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만 어기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한다,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 하는 것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나의 의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칭함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런데 그 은혜를 무시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겠다 하고 있으니 그러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고 은혜에서 또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에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고대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이 할례나 무할례나 다 이 구원 또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의인이 된 그러한 성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기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기 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 그 믿음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소망을 고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소망인 겁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또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 6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 그 소망,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써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또한 마음껏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바라고 우리는 기쁨으로 믿는 생활 해나가는 자인 겁니다. 우리는 슬프고 억지로 힘들고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믿는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하나님의 크신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그 설득은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을 유혹함으로 인하여 다름질을 잘하지 못하고 그것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증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믿음의 다름박질 하는 것을 방해하고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다 버리고 다시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믿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가리켜서 누룩이다 그랬습니다. 누룩이다. 적은 누룩인데 그것이 결국은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이 누룩과 같이 잘못된 거 용납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그것이 커져서 전체를 다 삼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누룩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죄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잘못된 사상,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빨리 끊어버리고 빨리 제거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면 결국은 온 덩어리, 이 교회 전체를 다 죄로 덮어버리고 잘못된 사상으로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죄가 들어오면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처음에는 마귀가 유혹할 때 작은 것으로 유혹할 때가 있어요. 큰 죄를 지어라 처음부터 할 때가 많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 사소한 거, 이 정도는 괜찮다, 이쯤은 해도 괜찮다, 이런 말 정도는 다 하는데 해도 괜찮다, 이런 행동, 이런 생각 중은 괜찮다 하면서 작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것을 빨리 없애야지, 없애지 못하고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그 죄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덮으면 어떻게 되지요?
무뎌지는 겁니다. 무뎌져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지만 그때의 그것을 빨리 없애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점점 무뎌져서 나중에는 더 큰 죄, 더 큰 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덮쳐버리는, 덮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지 못한 것이 내 속에 들어왔다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게 하시는 그때에 빨리 끊어야 되는 겁니다. 빨리 끊고 다시금 앞에서 살펴본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다른 박질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힘쓰지 않으면 죄 이길 수 없습니다. 힘써서 이겨야 되고, 힘써서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힘써서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모든 면에 있어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이 누룩으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죄 짓고 나아가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자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면 지금까지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믿는 생활 지금까지 잘해왔다 할지라도, 또 누가 봐도 전혀 죄짓지 않을 사람인 것 같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예외 없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세워줘야지, 그러지 않고 믿는 생활 하는 일에 방해하고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굳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고 다른 성도들 또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가는 일에 또한 힘을 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는 이 바울은 이 진리를 전하다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용납하면 교회 전체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에서 15절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마지막 13절에서 15절인 겁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이제는 지옥 가지 않고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껏 욕심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도 된다, 그런 뜻에서의 이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다. 모든 율법의 중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는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웃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 15절에 그러나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피차 멸망할지 모르니 조심하라. 특별히 이웃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15절에서는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마라. 사랑한다 입으로는 하면서 서로 물어뜯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면 피차간에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증거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싸우면 이겨도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이겨도 진 거다 그랬습니다. 사람과 싸우면 이겨도 진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세서 이겼다. 내가 말을 더 잘해서 이겼다. 이겼어도 진 겁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마라. 성도가 싸우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다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다 가려지고 싸운 그 사람 또한 자기에게 큰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이 평안하지 않지요.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싸운 그 사람 만나면 어색하고 불편하고 뭔가 서먹하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것이 쌓이면 나중에는 교회 오기 싫어지고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피차 다 망한다. 싸우면 진 것이다. 하나님 영광 가려졌으니 마귀만 기뻐하는 겁니다. 마귀만. 그러니 진 거예요. 진 거고 또 자기도 믿음에 큰 손해를 보니 진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서로 싸우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영적인 자유를 얻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서로 싸우지 말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함께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 속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되지 못한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해야 되겠사오니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 세워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